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요즘 사람이 좀 많던 일을 하면은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창세기를 좀 연구한다기보다 좀 다른 때보다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왜 살펴보고 있느냐면,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에 제 스스로 위로받는 건 뭐냐면, 저는 머리가 나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겠죠. 그런데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한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이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다. 그 물에 가담하더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누스벨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다음에 가장 지능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 스타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아담입니다. 아담처럼 얼마나 완전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도 결국은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을 반역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유다도 머리 좋아해요. 왜? 유다.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사단은 머리 좋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를 동조하는 무리가 많이 따르잖아요.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해서 누가 뭐 따를 사람도 없고, 또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분 말씀을 들으면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100% 맞아도 성경 코드가 처음부터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저는
다른 건 구별할 수 없어. 그것만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창세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느냐는 그 태음력 때문에 태음력, 음력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도 그 태음력 그러니까 유대인 안식을 지켰다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얼마든지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욥기서에서 보면은 욥이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제일 먼저 생일 때마다 아니요 1장 1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순전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정직하고 또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에서 떠난 사람이다. 악에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유혹에 죄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정에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스와 와그너가 참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잊혀서 하시선지자가 그를 힘을 실어줬고 한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도 결국은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씀을 깊이 듣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아요. 누가 들어옵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에게 항상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보게 된 것은 창세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창세기에는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있고 마지막 종말론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가 연구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만 깊이 연구해도 탐욕에 빠질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만 연구해도. 여러분, 이제 창조와 타락을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살펴보고 예언의 신을 우리가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천지 창조한 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근데 우리는 하늘을 어떻게 창조한 건 몰라요. 이 지구 위에 다른 세계는. 그런데 이 지구 창조한 걸 보면서 다른 세계에도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아니, 안식일은. 하늘에 하늘에서 따온 겁니다. 이 지구에서 안식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우주 세계에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안식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으면은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 이 지구는 마지막으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안식일도 이 지구에서 아담에게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따온 겁니다. 하늘의 원칙을 이 세상에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칙대로 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원적으로. 이 지구가 창조하기 전부터 안식일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지음받고 창조받고 제일 먼저 이 지구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는 이미 지구에서는 뭐를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날 창조주를 경배하고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지구가 아니고 욥기서에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예. 이미 이 지구가 안식을 지키기 전에 하늘에서는 안식을 지켰다는 거 여러분 절기 여러분 아시죠? 절기 중에 월삭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월삭은 이미 이 지구가 창조지기 전에 월삭은 하늘에서 존재했고 월삭에 하나님의 각 지구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날이 월삭입니다. 그러면 매달 첫날 우주에서는 모임이 있었는데 욥기서에 보면 누가 이 지구 대표로 참석했어요? 사단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의문의 율법은 폐지되었지만은 우리가 월삭도 지킬 필요성은 없어요. 지키라고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월삭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서 지켰던 월삭이 하늘로 올림을 받아요. 하늘로 올라간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십계명이 다 또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월삭이 이제 이 지구 창조되기 전에도 월삭이 있었고 앞으로 하늘에 가서도 월삭은 지킬 거니까 월삭은 해야 되나? 네, 월삭은 우리가 뭐 지킨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지켜야 된다고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할례도 필요한 사람은 지금도 할례 해도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창세기를 한번 다시 이런 마음으로 살펴보면은 앞으로 많은 유혹이 올 때, 이설이 올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천사는 배반했는데 안 죽고 죽는다는 선언이 없는데 왜 사람은 죄를 보면 이렇게 죽는다고 왜 선언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는 그걸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네, 그 말씀 듣고 보면. 천사는 또 그 하나님 반영했는데도 아이가 이제 왜 살게 됩니까? 사단이요? 하나님하고 떨게 돼. 사단 쫄개들?
그들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참혹해요. 능력은 있지만 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기 때문에 진짜 모습은 그거 보면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기절할 겁니다. 그 모습으로 계속 영원히 산다는 게 사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큰 자비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빛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탄은 누스벨은 빛을 제일 많이 받은 존재예요. 누스벨에게 새로운 빛을 전할 것이 없어요. 더 밝은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스벨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숨겨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회개를 본인이 않는 거예요. 않는 거고 못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못하는 거는 하고 싶은데 안 되지만 않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숙제 내면은 순도야 너 숙제 해왔어? 그러면은 손바닥 안 있으면 손바닥 떼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때려요. 못했습니다. 하면 안 했습니다. 하면 손바닥에 맞는 거거든. 그러면 왜 맞을까요? 왜 안 때리고? 똑같이 숙제는 안 했는데. 못하니까 못했고 안 한 거는 숙제할 수 있는 시간과 충분히 있는데 안 한 거고 못한 거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 마음을 이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누스벨처럼 완전한 빛을 받지 못했어요. 완전히 지음받았고 지혜와 모든 것이 뛰어났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영역을 다 완전히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범죄할 때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대속물이 될 수 없습니까? 사탄이 범죄했는데 아담은 대속물이 될 수 있는데 루스벨은 예수님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제가 강조하는 거 창세기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스스로 지가 반역했고 사람은 게임 예, 사탄은 스스로 반역해서 예수님의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의 밑에 전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책임자는 누굽니까? 최고 책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범죄한 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우주에서는 없어요. 이 지구만이 자녀를 낳는 지구가 있지 다른 우주에서는 자녀를 낳는 게 없어요. 아무도. 그 장로님, 제가 장로님 생각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구속의 과학은 우리가 지금 아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왜 아담이 범죄했는가를 아무도 밝힐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아담이 범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스벨이 반역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반역했는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계속 연구할 과제입니다. 성경에 나온 거는 아주 작은 부분만 얘기해 드려요. 그런데 장로님 얘기가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느냐? 여러분
아담의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나님 한 것도 강권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담처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그 십자가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까? 아버지 앞에 매달렸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간단하게 죄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담은 너무 쉽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누스벨도 너무 쉽게 넘어갔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물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도를 했다기보다도 의도라 하면은 뭐 각본상 때뿐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지만은 그런 그게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비가 자꾸 드러나요. 바르게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요. 네, 설명해보겠습니다. 사탄의 모습을 타락하지 않는 천사가 더 많이 있죠. 그러면 타락하지 않는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지금 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탄을 보고 울었다 했어요. 왜 울었냐?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장로님도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못 먹고 배고프고 겨울인데 옷이 없어 못 입고 그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단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병해든 것을 보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그들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또 한번 장로님도 음식을 나쁜 거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 본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다른 사람도 보여요. 저 장로님은 이상한 것만 먹더니 저렇게 병들고 죽게 됐던 거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잖아요.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점점 망가져서 사람도 수명이 지금 짧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로 죽이지 않으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죽는다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울었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찬란하던 누스벨이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하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울었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다음에 그렇게 빛나던 누스벨이 죄를 지니까 모습이 너무 수명도 짧아지고 능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능력도 보통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운 것이 벗겨지면 능력이 많이 저하됩니다. 지금 사탄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민들은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 증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떤가. 그래서 아담에게는 왜 대성밀이 필요하냐면 이 지구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아니에요. 참, 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나 우주는 천사장 누스백에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범죄하면은 대성물이 필요하지만은 그 부하가 범죄하면 대성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 대장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범죄하지 않으면
아담만 죄를 안 지으면은. 왜? 하와 여자는 아담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성물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를 연구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다음 그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아시고 아담을 창조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렇게 되면 예정론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예정론 같지만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겁니다. 제가 질문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집에 불 끄는 게 뭐가 있어요? 소화기는 불날 아시고 소화기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불이 나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은 불날 것이다 하고 소화기 갖다 놓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엉뚱한데 시간 많이 이게 흘렀네요. 하나하는데 언제 갈 거야? 이거 아니잖아. 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여자와 남자가 합하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지구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담밖에 없네. 예?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예.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하나로 합해서 우리 결혼 생활 하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결혼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아들 딸도 다 없어요. 천사와 같이 다 아들 딸들입니다. 다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혈육이면 하늘은 다 한 혈육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내 딸과 남의 딸 아무리 사랑한다 혈육 관계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걸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혈육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다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이해하도록 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딱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누가 유혹할 것을 하셨어요? 사단이 유혹할 것을 이미 내다 보셨어요. 그래서 선을 딱 울타리를 쳐놨어요. 울타리를 쳐놓고서 여기에는 유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유혹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유혹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매일 어디에서 기다릴 거예요? 그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왜? 다른 데서는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만 안 가면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가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와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있어. 죄를 진 사람이 있는데 생각이 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절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 그거 저기 뭐 야곱의 딸. 디나. 아, 디나. 가면 안 돼. 호기심에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방인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이쁘게 하고 다닐까? 호기심에서 그렇게 나가서 결국은 뭡니까?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장소에 가는 것은 하와처럼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을 찾아야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는 장소에 가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허야 하나님 허락하지 그것에 않는 장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하와가 이 선악과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다겠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고. 아름답다겠죠. 이 열매가 탐스럽다겠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이미 경고를 해줬어요. 천사가 남편 곁을 떠나지 말고 그 선악과 나무에 가지 말라. 그런 경고를 이 하와가 받았지만은 하와는 호기심에서 이거 저런 생각하다가 그 나무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자는 아예 아담이 가지를 안 했잖아요. 안 가니까 아담이 자기 부인이 없어지면 찾아야지. 뭐 그까지는 할 수가 없어. 그건 자유롭게 해야지. 그러면 완전히 종이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는 한도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외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충원시키려 하셨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예. 여러분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거의 얼마나 된다고요? 거의 반이라고 천사의 거의 반이라고. 3분의 1 카드만. 3분의 1 했는데 나도 그래 알았는데 거의 반이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이라고 표현한 건 3분의 1도 많으니까. 반이다, 3분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러면 그 꼬술 때에 그 사단이 그 쫄개들 꼬술 때에 그 뭐라고 이야기해 꼬사가 넘어갔습니까? 거기가 거짓말했죠. 뭐라고요?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지 못하다. 근데 우리가 천사는 예. 완전한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왜 공의롭지 못하다고 했냐면 우리는 이 천사들은 다른 우주인들보다 좀 뛰어난 존재거든요.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 존재가 많이 있잖아요. 그들보다 천사가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죄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노예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처음부터. 그렇게 해갖고서 만약에 정식으로 얘기했으면 넘어갈 찬스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가 넘어갑니까? 뻔히 다 아는데. 이들이 뭐 한두 번 하나님 보좌에서 경배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할 때 가장 뭘 찾았어요? 최고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다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이 일이 얼마 못 간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 우리로 와야 뭐처럼 노예처럼 부릴, 종처럼 부릴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녔으니까.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비밀적으로. 그러니까 그 많은 천사들이 넘어간 겁니다. 아, 맞네. 우리 대장 말이 맞네. 왜냐하면 누스베는 천사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 고지고대로 하면은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속이잖아요. 사기치는 것도 속이지 않으면 사기가 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기가 어때요? 솔깃하잖아요. 아,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니.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루스벨은 그렇지만 루스벨 천사들은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스벨이 지금 예수님한테 반기를 드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를 쫓아내면은 하늘이 빌 텐데, 그럼 이 빈자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빈자를.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얘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운다는 얘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우주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우주에서는. 그런데 이 지구만큼은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도 많겠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부활시키면 엄청난 숫자가 타락한 천사의 숫자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 그 택도 없이 많고. 그 14만 4천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네. 예,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숫자들이 살았어.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어디에 들어간다? 하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 눈은 좁아 보이지만 절대 좁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길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요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은 생명의 길이 넓어 보여요.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어졌을 것이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성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훨씬 많아요. 타락한 천사보다. 그러면은 이게 누스벨의 유혹에 다 넘어갈 필요가 충분히 안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안 넘어간 천사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넘어간 사람은 왜 넘어갔느냐?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한 달에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욕심, 그런 야망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하니까 누스벨이 야 우리가 하는 이 지위보다 더 높은 지분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은 왜 고임을 받아가지고 했을까? 내가 이제 그걸 한번 여러 번 깊이 생각해볼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율법에 그 매이는 걸,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 명에 따라 가지고 출석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그것들이 굉장히 좀 뭐라 하노 천사들이 그게 하기가 싫은 거지. 하기가 자유롭게 좀 구속 안 받고 싶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간섭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안 들었겠나. 그럴 때에 이제 저기 사단이 그래 우리는 고상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그 게임에 그들이 합류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도 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좀 자유분방하고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사단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이제 하나님 간섭 없이 그게 우리가 하자 이런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도 시간이 자꾸 가고 그냥 맞추고 얘기해요. 시간이 없죠 12시인데. 아니 그래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 그래 사단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도 이 전체적인 내막을 이렇게 책 같은 거 이거 여기저기 읽어봤을 때에 사단의 동조는 안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좀 존엄하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은 그들이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우주의 의욕을 풀기 위해서 이 지구에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것이 모든 게 다 깨졌다. 우리가 이제 그 책에서 볼 때에 그동안에 사단에 그럴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그런데 장로님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일에 그 설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유혹에 넘어간 천사들이 죄에서 돌이키려고 했어요. 왜? 자기가 거역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불행하거든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기 모습은 왜냐하면 영광이 두루마리가 다 거쳤잖아요. 그런데 죄를 안 준 천사들은 자기 눈으로 보잖아. 지금 영광이 두루마리에서 반짝반짝 쉽게 따라 빛나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은 너무 처참하고 비참해요. 왜? 죄를 진 결과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누스베트 거짓말한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안 받아줄 것이다.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안 받아줄 것이다고. 누스베리 거짓말한 거라고.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인간하고 틀리게 천사들은 한번 돌았었으면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아니요. 왜냐하면 그럼 한번 돌아가보지 왜 그러면. 안 돌아갔잖아요. 많은 천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왜 누스벨이 뭐 조건을 걸었어요? 뭘 조건을 걸었냐면 내가 완전히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뭘 조건을 걸었냐면 죄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못하는데 그러니까 대속물이 지난주에는 왜 대속물이 필요한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속물은 아담에게는 대속물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누스벨 천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빛이 다 주어졌어요.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범한 결과를
자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 모습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여러분 장로님 그랬죠. 구속을 싫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장로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자녀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가 아빠 나 이거 무엇이 먹고 싶어요. 좀 사다 주세요. 그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얽매이니까 기분 좋게 사옵니까? 장로님 어떻게 사와요? 여기서 오죠. 똑같아요. 율법을 내가 했잖아. 율법을 순종할 때 뭘 찾았다 했어요? 기쁨과 행복을 찾았다 했어요. 그런데 배반한 천사들은 율법을 범한 결과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싶고 옛날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루스벨이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돌아갈 수 없다고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도 아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좋다. 장로님 마음대로 하면은 장로님 5년도 못 살아요.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10시에 자고 싶으면 11시, 12시에 자고 싶으면 12시에 자고 아침에 11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혼자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입맛에 맞는 거 먹어보세요. 몸이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장로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그 나쁜 건 안 먹죠. 나쁜 거 안 먹는다 생각하지만 그게 안 돼요. 혼자 살아보면. 같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도 먹고 싶어도 자제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자유라고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 사단의 그 쫄개들이 안 되었겠나 그런 생각을. 계속 쭉 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지 사단의 부하들은 몇개 맞추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우는지 아닙니까? 자기가 가까운 친구가 지금 타락해갖고 모습이 흉측하고 너무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돌이키려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울면서 매달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설명 안 해줬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이 땅에서는 뭐 부장, 계장, 뭐 여자,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애들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윗선이 있잖아요. 천사들도 계급의 차이가 있어요. 계급의 차이가 높은 사람이 있고 품성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덜 닮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부족한 것은 없어요. 거기에서 계속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덜 닮은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닮지 않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품성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왜 죄를 범했느냐? 아담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자보다 조금 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이 여자는 완전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담이 죽는다는 걸. 왜 알았느냐? 아담이 죽었을 때는 대속물이 준비되었지만 여자가 죽었을 때는 스스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대속물이 필요 없어요. 왜? 이 여자는 아담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이 여자 자기가 놔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겁니다. 같이 죽으면은 뭐가 있어요? 대성물이 있잖아요. 아담은 그걸 어느 정도 그걸 약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뭘 이해 못했느냐면 자기가 완전히 범죄한 다음에 십자가의 그 광경을 다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늘에 사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뺨 때리고 조롱받고 이리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에 죽을 줄을 몰랐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담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걸 보고서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 여인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어떻게 비참하게 죄인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죄인 그렇게 죽이는 사람 봤습니까, 장로님? 아무리 큰 죄인이라 내가 총살시키든지 그냥 죽이지 예수님처럼 죽이는 사람 보았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순교자들은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렇게 안 죽어. 죽으면서도 얼굴에 뭐가 느꼈어요? 기쁨과 평안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버림받아서 죽는 거거든요. 왜? 죄는 아버지가 가장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인간의 죄를 안고 죽잖아요. 죽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딱 장벽을 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느껴요? 예수님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부짖는 겁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를 버렸느냐고. 왜?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겠죠. 우리가 죄에서 도말받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도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창조를 보면서 그 누스벨 타락과 천사들의 타락과 하와 아담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는 물 한 봉을 떨어진 물 한 봉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연구한다? 하늘에 가서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보면서 살아남는 일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 구속의 과학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이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내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가장 불쌍한 게 예수 믿으면서 저는 그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자니 하나님께서 벌 내릴 것 같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자니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고 내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식일 날이면은 교회 가기 싫어도 옷을 입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기는 교회 가기 싫어요. 설교 듣기도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그럼 왜 가느냐? 세상 사람이 초사람 안식일 날 교회 가는 날인데 왜 교회 안 가?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안식을 잊어버렸냐고. 듣기 싫으니까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그 사람이 감화 받겠어요? 무슨 얘기인데 귀에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 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누구예요? 것도 있고. 예? 누구? 그 누구냐고? 누구냐고? 최악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내려두면은 예수님이 왜 내 마음을 예수님이 주동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허락하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데 다 우리를 인도하는데 내가 자꾸 거절하는 건데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하면서 본 마음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나와대학교에 보면은 반만 헌신하고 반은 보내는 똑같단가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았잖아요. 벌거벗은 걸 보았을 때 그들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니까 그들이 행복했다고 했습니까, 장로님? 장로님은 장로님이 지금 예수, 장로님 믿고 싶은데 믿어보십시오. 장로님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믿어서 행복을 느끼냐면 자기 자신도 불행을 느끼고 몸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다 입증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갖고서 결과가 좋은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무도 10명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올바로 믿은 사람, 불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러울 정도로 행복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부활을 믿고 죽고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지금 착각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좋아진 견해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죄 지은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게 돼요. 다 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니까 옷이 빨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데 했으면 더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데 더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마음을 얽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결국은 다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 아름다움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서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만족하고 날마다. 하와를 버렸으면은 저기 되는데 그냥. 그냥 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 내 딸이 내 자식이 사람 10명 죽여도 자기 아들을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요. 다른 사람들은 돌 던지고 저주하지만 그게 누구예요? 그런데 부모의 나중에 사랑입니다. 구원 저기 받습니까? 예? 하와는 구원 받아요. 맞지. 봤죠. 그건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 제 지인 장본인인데 그 구원 받네요. 구원받아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가죽 옷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조건이 다 주어졌는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쉽게 드리면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남용해서 죄를 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에덴 집의 모든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작은 가수들이 찬란하고 우아하게 날개를 저으며 부르는 유쾌한 노래를 들으며 행복에 젖었다. 이 순결한 부부는 그들과 더불어 저희를 두른 사랑의 모든 표시들을 보면서 음성을 높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를 불렀다. 이 모든 여건과 배경은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여건으로 진쳐 있어요. 그래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부부가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 바람 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람 피는지 아세요? 여자, 남자. 보암직하고 예, 다른 사람 여자가, 다른 사람 남자가 내 남편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좀 행복할 것 같다면 같이 살아오면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다는 사람은 계속 그 마음에 쌓이게 돼서 결국은 가정을 버리고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볼 때 이걸 보면 어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였다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남편 곁을 떠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악과 여러분 안 떠나도 언젠가는 누구를 배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시험이 주어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온 우주는 아담과 하와의 지위를 결정짓게 될 그 투쟁을 지켜보았다. 사탄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놓고 그의 기만적 이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 할 때 천사들은 이 거룩한 부부가 그 유혹자에게 기만당하지는 않을까, 그의 간교한 게임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저 거룩한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 가졌던 사랑이 혹시 사탄에게로 옮겨가지는 않을까?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천사들은 초조한 듯 서로 속삭였다. 네. 이 천사들은 자기 친구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사탄이 유혹에 넘어간 그 많은 동료, 친구들 생각에 더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부들도 혹시나 자기 친구들처럼 사탄의 거짓말 유혹에 혹시나 넘어가지 않을까 꽤 관심 있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때 먹지 못하게 얼마든지 손을 붙들고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았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하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창조주의 분명한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시험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다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금단의 열매를 먹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죄를 지었다. 이 시험은 아주 가벼운 시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성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성물입니다. 얻은 것은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지식뿐. 만약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에 결코 손대지 않았더라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저주가 없는 지식,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지식을 나누어 주셨을 것이다. 불순종으로 그들이 얻은 것이란 죄와 그 결과에 관한 지식뿐이었다. 예.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죄를 범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하나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야. 아담도 하와도 죄를 지키기 전에는 행복했고 동산이 아름다웠고 그랬는데 죄를 지은 다음엔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쉽게 예수를 믿었으면, 예? 십자가에서 한 번 구원받았고 한 번 용서했으면 끝나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사단의 유혹에 그 마음이 뺏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어서 결과가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쉽게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아담의 타락. 아담을 강타한 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을까? 그것은 아담 내부의 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따라 아담을 곧고 순결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첫째 아담 속에는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등이 없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흠이 없었다. 이런 모든 점들로 볼 때 그의 타락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은 주께서 지금 우리를 아심같이 우리가 알게 될 때에야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누가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은 누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담은 죄 그게 전혀 없었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갔잖아. 다 가져가서 죄인 취급을 왜 받았느냐 하면은 죄에 지은 대가를 예수님이 몸으로 다 받아야 돼요. 몸에서 받아야 돼요. 뭐와 똑같으냐면 내가 만약에 사람 10명을 죽였어요. 주께서 내 이름 대면서 이 사람은 사람 10명 중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동네 저 동네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형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죄의 그 원인과 대가를 예수님은 몸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힘든 겁니다. 그 아버지한테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왜? 아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인류의 죄를 가슴에 품은 그 죄가 아버지가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품은 그 죄를 아버지가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네,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완전한 대성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시험에 굴복했더라면 완전한 대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면은요,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존재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영이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달려있어요. 사단의 영이 지배하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많은 유혹이 올 겁니다. 많은 이설이 올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